우리가 예배당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당을 본당에서 드려도 되는데 어제 청소하면서 먼지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먼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건강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주 더 연기하면서 이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그 장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몇 개월 동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냐는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우리는 신앙할 수 있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전천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성경 공부하고 센터 모이고. 그런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신앙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도 신앙이라는 것이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 망자는? 양자는? 우러르랑. 바랄랑, 우러르랑 그러는데 오늘도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러를 때 그 존재가 내 속에서 인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토해지고 내 마음이 상달이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질 때 그때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연결이 안 되면, 단절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닌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지 아니한다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앙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치로 채워지는 것.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내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도 뭐라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원함이에요. 자신의 원함이잖아요. 이 잔, 이 십자가의 이 잔, 이것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다라는 것은 나를 점점 어떻게 되냐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뭘 강조했냐면 깨어짐을 강조했어요. 깨어짐. 자기 자신의 깨어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왕창, 주장창, 주자장창 그러면서 깨어져야 신앙이다. 깨어져요. 그래야 믿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한다면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이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나라는 거짓된 자아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나 위에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통제해서 죽이는 그 육적인 자를 해체시키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뜻의 원리를 내 삶에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하는 것이야. 그것을 이해한 사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오늘 말씀을 하는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부정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의 우리와 권위를 하나님으로 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대에 노예를 길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대 노예를 길들이는 사람의 이름을 뭐라냐면 둘라고게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둘라고게오. 네, 둘라고게오. 노예를 길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둘라고게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네. 복종하게 한다는 건데 이게 이 이름이 고대에 어떻게 쓰였다고요? 노예를 길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종이거든요. 종,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길들인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둘라고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노예를 길들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한다라는 것은 형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내 속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둘라고게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종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속에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아 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은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뭐예요? 둘라고게오. 나를 길들이는, 노예를 길들이듯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싫어도 그 부분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종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둘러보게요.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 결단하는데 내가 스스로 결단하겠다. 내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겠다.
아내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전해 듣고 이분이 가장 핵심을 찔렀구나. 가장 내 속에 있는 핵심을 찔렀구나. 우리가요,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받고 더욱더 점점 내 속에서의 어떤 힘과 능력과 뭔가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제가 막내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해야 됐었고요. 잘하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점점 잘하면서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칭찬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힘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부분들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정말 내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내 속에서 그것을 노예를 길들이듯이 쳐서 복종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실존이고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들을 때 저는 마음속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것을 그 가운데서 뭘 붙잡느냐가 다른 거거든요. 제 자존심 붙잡으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제 핵심을 찔렀다는 것을 제가 왜 아냐면 제가 그 싸움에 대해서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실존입니다, 신앙은. 신앙은 그냥 한번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얘기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곰씹었어요. 내 속에서. 그래.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잠깐만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신앙은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이지 신앙생활하고 신앙하고 같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왔을 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가 팍 찔리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튕겨져 나가는지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잖아요. 성경은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솔직한지 그 내용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그 마음속에서 그 고민하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다른 이유 많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내가 남에게는 전판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신앙을 너무나 잘했어요. 성경을 13권, 14권 썼습니다. 이런 상관없어요. 본인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정하실 거냐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요, 보면 여러 말씀을 쭉 많이 쓰지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냐는 죄만 짓는 사람이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원하는 일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은 일만 저지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실존입니다. 실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어찌할꼬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신앙이겠어요? 그 머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압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함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소리를 내시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웠어요. 밑에서. 올라오려는데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그 존재의식이 있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복종과 상인데요. 상. 복종과 복이에요. 복.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 그러냐 복 있잖아요. 그 복을 주신다는 복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실컷 좋고 그걸 상관이 아니라 그걸 꺾어내는 거예요. 그게 둘러보게 원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 자존심을 꺾고 그 꺾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거, 말씀 앞에 서서 사는 거 아니면 아직까지 훈련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인지. 근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결국은 나예요. 나. 자기의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남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만나겠습니까? 다 사라져요. 남들은 다 사라져요. 결국 남에게 초점을 맞추고 핑계하고 판단하고 책임 전가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굴 평가하시겠어요? 핑계를 받을까요? 책임 전가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말씀과의 그런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점점 이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뭐냐면 이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선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이게 뭐냐면 이게 선한 싸움의 관전 포인트예요. 뭘 볼 것인가? 나의 신앙은 어떤가? 이것이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이고 그래서 8장에서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본인이 그 권고했던 것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두 마음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는 행하는 그 죄를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씨름하는 그 가운데서 누가 도와주시나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현대신앙이 힘이 없을까요? 점점 가면서요, 요 싸움, 순종하기 싫은 것에 대한 요 싸움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는 건요, 힘들이면 알아요. 좀 힘내서 좀 공부하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 둘러보게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 한 번 싸우면은 또다시 내 속에서 그것이 한 번 죽었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다시 자존심 상하면 또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원망이 왜 나올까요? 원망은 순종하기 싫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따라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뒤로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깨어 있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부터 떨어져 나갈까.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그 부분이에요. 접한 후에 자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그 싸움 가운데서 이겨내서 내 속사람이 어떤 상황이 돼도 강건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온다 할지라도 툴툴툴 풀어낼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툴툴툴 풀어낼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 부분이 잘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얼마나 많이 내게 약한 약점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강건하게 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상급.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안 썼어요. 앞에 있는 성경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느냐면 내가 모든 권한이 있어요. 자유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권을 다 쓰지 않을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 뭐 때문에? 어젯밤에 밤 1시 30분에 큰아들에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주무세요? 깜짝 놀랐죠? 이 녀석이 1시 반에 밤에 아빠 주무세요. 고민이 있어서 전화. 네, 그래요. 자기 동아리 동생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니? 이렇게 해보니까 해병대인데 군대 가갖고 얼마 전에 만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휴가 나와서 만나고 들어왔는데 해병대인데 이 포를 사격하는 거 봐요. 근데 이 포신하고 머리하고 부딪혔는지, 그래서 그 헬기를 통해서 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수술하다. 아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생은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게 없네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 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전도서를 한번 같이 읽죠. 내가 전도서를 쭉 읽으면서 인생은 헛된 건가요? 연락이 왔어요. 인생이 헛된 건가요? 아니야. 헛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봐. 근데 3장 14절을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3장 14절.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더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찾을까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걸 찾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만난 것을 찾을까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참 성실하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분도 이제 믿는 분인데, 근데 자기 교회도 아닌데 이분이 본인 교회가 또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옛날에 우리 빨간이 이런 의자를 했었었나 봐요. 남아있대요. 그래서 다른 의자로 새 의자로 다 바꿨대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그 의자 혹시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죠.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빨간 의자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데 목사님 가져와도 됩니까? 그래서 다 그 가운데서 출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의자 10개가 감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싶은 거.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예배 마치면서 우리 내일 토요일날, 내일 어저께 그저께 내일 어저께죠, 토요일날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녀석이 아빠 제가 내일 도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아들이 머리를 깎고 와갖고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제가 봐도 머리를 진짜 이상하게 깎아놨어요. 그래, 그게 요즘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딱 잘라버렸어요. 이상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금요일 밤까지만 해도 청소를 돕겠다고 했다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청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가 안 돼. 그거 가서 하면 되지. 안 가겠다. 집에 있어요. 제가 저하고 이제 둘째 아들하고 같이 밑에 내려가서 차를 타고 오다가 그냥 갈까 하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야, 성주야, 지금 거기 청소 다 하고 이제 본당에 스피커도 나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무거운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래, 없어.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갔어. 그러고는 와서 그 기분을 꺾고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늘 아버지도 그러시겠구나. 하늘 아버지도 그러시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때로는 기분도 나빠지고 그럴 때 그 기분을 꺾고 아버지가 필요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너의 생각 붙잡지 않는 거, 네가 나를 붙잡고 일하는 거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상 받는 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뭔가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뭔가의 그 근거,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깊은 인상, 중국어는 그 인상을 많이 쓰는데 가장 값지게 팍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에 탁 인상 짓는, 아, 이게 우리의 싸움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죠. 자기를 죽이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둘라 고개를 둬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너 지금 네가 붙잡는 거 그거 붙잡아갖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요, 어떤 집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뭐 앞에 융판에다가 뭐 이렇게 가위를 오려갖고 뭐 사람들 이렇게 다니엘 만들고 뭐 또 호랑이 만들고 뭐 이래갖고 전도사님 뭐 뺨치도록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네요. 진짜 제가 감동입니다. 집사님 진짜 뽑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목사님한테 상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못 받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게 마음속에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위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목사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에 20년 전에 세울 때 우리 교회 와서 잔뜩 왔어요. 본인이 사비 들여갖고 와갖고요, 자신이 했던 여러 그 그림들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유치부가 그 세워지게 되어져 있는 가장 공신이 그 사람이, 그 집사님. 왜? 주님의 교회를 세운 거니까. 어제 청소를 하면서 인테리어 사장님 아들이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구하고 같이 본다만 이렇게 그 밑에 묻은 거를 다 닦아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나와서 일하십니까? 그럼 일해야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본인이 다니는 교회도 있고 전에 다니는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이분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은 다 안 나오시던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상 받으니까. 그게 상관없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사람의 복과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전도구에서 성실하게 일하셨던 박정원 집사님이 있었는데 문득 제 아내가 그래요. 정말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정말 그분 믿음 좋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버리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남편이 대기업의 CF로 있으면서 임원인데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그런 부담이 없겠어요? 혹시라도.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모님, 전도하러 가죠?
그리고 그 남편도 안 해, 전도 안 하는데 왜 그런 거 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여한다는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두 개 합쳐진 건데, 뭐냐면 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고, 코이노니아는 다 아시다시피 교제라는 단어예요.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소 복종시켰는지를 볼 수 있어요. 24절부터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을 같이 하는 자나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박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은 다달지라도 오직 상없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일등주의처럼 읽혀져요. 1등 해야지만 상 받는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성경도 1등주의를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박질하고 지금 허공을 친다는 것은 권투를 얘기하는 건데 향방 없이 다른 박질하거나 또 허공을 치듯이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그 핵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권투라도 싸우는 것도 정확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른 박질할 것인지, 어떻게 싸우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인지에 대한 그 목표가 정확하냐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큰 놈도 제대하고 왔고 작은 놈도 이제 3월 9일 날 이제 입대를 하는데 제가 아들에게 보여줄 것이 뭘까요? 저도 그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놓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젯밤에 1시에 그렇게 연락 왔을 때도 제가 정신 차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하고는 지난번에 한국에 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나눴어요. 애가 궁금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부분,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의미, 그런 것을 나눴어요. 근데 또다시 첫째 아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제대하고 와서 그러고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합시다. 신앙합시다. 신앙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이용해 먹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신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 맞춰야 될 것인지 알고, 그래서 겉사람은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퇴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환난을 당할 때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관전 포인트를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저와 안디옥이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